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학교 5번째 날 아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른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른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렇게 진행해 가시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연약하게 만드는 질병들이 고쳐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른 이해, 어떤 것이 이 말씀의 본질의 뜻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집대성된 부분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 중에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모델이 되고 또 지침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른 기도가 과연 무엇일까?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로 함께 좀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바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겁니다. 바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주의하고 피해야 될 태도, 이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5절을 읽어드립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기도자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하는 행위보다 기도자의 태도, 이 부분을 먼저 짚고 가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왜? 연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연극하는 데에서 배우들이 그 역할에 맞게 연기하는 것, 이것을 이제 외식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지게 될 때 위선자, 안과 밖이 다른 사람,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쓰여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부정적인 위선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배우가 대통령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정말 대통령처럼 막 너무너무 막 빠져들게 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대통령은 아닙니다. 연기할 뿐이죠. 성경 속에서 바로 이런 외식, 그렇게 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질책을 담긴 이 외식이라는 말이 마가복음 7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바로 외식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입술, 겉으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듯해요. 그러나 마음은 정작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의할 건 뭐냐? 바로 이런 외식하는 자, 기도의 행위는 있지만 마음은 멀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외식하는 기도의 특징이 뭐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들은 관심이 다른 데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멀어지게 되는 이유? 하나님은 멀어져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어지는 외식의 상태가 되는 것은 그들의 목적,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게 될 때 그런 일들이 빚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가까이 가서 내 진심을 토로하고 내 상황을 주님 앞에 아뢰고 내가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서 내가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진실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기도일진데,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이 들을 때 멋진 기도를 할까? 내가 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정말 기도의 은사자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내가 어떻게 만들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다가 보면 정작 외식하는 기도로 치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외식하는 기도를 하면 안 돼, 외식하는 자의 상태가 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안하셨던 기도가 바로 골방의 기도인 거예요. 6절을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의 기도가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 다른 것은 뭐냐? 기도의 대상입니다.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골방에 들어가서 뭐를 하냐?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아버지께 집중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절에도 보면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 그리고 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또 8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보시고 내 기도를 받으시는 아버지, 그리고 내 기도를 듣고 갚아주실 아버지,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께 내 전심을 다해서 나아가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른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 외식하는 기도 피해야 돼요. 그 얘기는 우리가 입술로는 기도하고 행위는 있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다면 그거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돌이켜요?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고 은밀한 중에 갚아주실 것이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은밀하게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슴에 많이 새겨집니다. 은밀하게 보셔요. 은밀하게 갚아주세요.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아세요. 마치 부모가 자녀의 모습을 딱 봅니다. 무관심한 듯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의 마음과 생각과 그의 행동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켜보면서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그 아이가 아빠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고 오면 그래 내가 너 그 말할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 그것처럼 오늘 은밀하게 보시고 은밀하게 갚아주시고 은밀하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 삶에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내 지금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알고 계셨구나. 이런 깊은 깨달음을 체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른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바른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가리켜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호흡이다. 기도는 호흡이다. 이 말은요, 호흡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기도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다. 영이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호흡이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7,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뜻을 우리는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물어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우리 이렇게 묻고 기도합니다. 근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붙잡는 가운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살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바빠서 멈췄던 기도 생활이 있다면 이제 시작하세요. 이제 다시 시작하실 때입니다. 자, 기도에 관한 아주 의미 있는 예화가 있더라고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 선교에 일생을 바친 영국 선교사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일생을 사역자로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제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후에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겠지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일부터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람있고 행복합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조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내 소원 조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딱 맞게 될 때 보람있고 그걸 그렇게 살아갈 때 행복하다는 거죠. 오늘 이런 기도를 여러분 들으시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기도에 대한 분명한 모델을 예수님께서 딱 맞춰주셨는데, 가르쳐주셨는데, 그게 골방의 기도예요. 자, 근데 그 골방의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 이런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하고,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거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지금 하고요. 그리고 갚으시는 것이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에 앞서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요. 이건 내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건 내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자, 그런데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환경적 여건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골방이라고 하는 말은요, 타메이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타메이온. 이 말은 물건을 쌓아놓는 창고나 곳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거긴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물건, 창고에 물건들을 쌓아놓으니까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 아무도 관심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래요. 문을 닫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이건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골방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자, 어떻게 하셨느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간적으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나가셨어요.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습니다.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골방의 기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바로 이런 골방의 기도를 만든 환경적 여건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우리들의 관심과 의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걸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 이 태도가 왜 필요하겠느냐? 6절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도록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라. 할 수 있는 한 단순하고 솔직하게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초점이 너희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앞에 내가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들려지는 게 중요하니까 그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면 창고예요. 거기 창고에 물건들만 있어요. 내가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단순하고 솔직하게 그 자리에 머물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신앙의 초점이 나에게서 문제에서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은혜로 옮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문을 닫고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갚아주고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깨닫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 골방을 마련하세요. 골방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문을 닫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머무르세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바른 기도. 그것은 내가 기도하고 싶어질 때 기도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기도의 골방을 마련하고 문을 닫고 들어가서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발치에 머무르는 것,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풍성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골방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 갑니까?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기도학교 5번째 날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른 기도,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해서 드리는 겁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골방을 마련하고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께 은총 아래 발치 아래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기호에 따라서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확신 가운데 해야만 하는 것이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만들어 보세요. 의지적으로 도전해 보세요. 감리교회의 교주 목사님인 존 웨슬리의 어머니인 수산나 웨슬리가 19명의 자녀들을 길렀습니다. 근데 그들을 어떻게 교육했느냐?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홈스쿨링을 하면서도 청교도적인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수산나 웨슬리는 기도에 힘쓰기 위해 뭐를 했느냐? 행주치마를 뒤집어 쓰고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요? 자꾸 보이니까. 근데 내가 다르게 마련할 수 없으니까 행주치마를 뒤집어 쓰고서라도 기도하려고 했던 것이 수산나 웨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 담요를 선물한다고 합니다. 덮어쓰고 기도하라고. 어찌됐건 그 의미는 너무너무 남다른 거예요. 힘겨운 상황이죠. 요즘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러니 기도 내려놔야 됩니까? 아닙니다. 내 삶 속에 골방의 기도 마련하세요. 골방을 마련하고 거기 안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문을 닫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전에서 여러분 출퇴근하시면서 또 비번다 하시잖아요. 오셔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가 그렇게 신앙 안에서 다시금 새로운 기도의 본을 세워가는, 뼈대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